가슴속에 작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운교회는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었고 목사님이 3번이나 바뀔 정도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힘들었던 중 박종국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가정교회 원칙을 지키면서 하니까 1년에 세례받은 영혼이 50명이나 됩니다. 목장에서 불신 영혼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의 간증은 놀라웠습니다. 4자녀를 둔 홀로된 여자 목자님은 직장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형편 중에도 목원들을 섬기는 모습이 그곳에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자 목자님 한 분만 빼놓고 간증하기 전 목녀가 목자를 소개하는 부분이 신선하고 목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청년 싱글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님은 그곳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 자취하는 싱글들이 많아 목녀가 매주 식사를 풍성하게 차려주고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부 부부가 있었는데 파혼을 하게 되어 목장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목자 목녀의 간절한 기도로 남자 청년은 다른 목장으로 보내고 자매는 목자 목녀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돌보면서 둘 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회복되었다는 간증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출석수의 30%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연년석으로 3자녀나 둔 30대 목자 목녀는 친정과 시댁이 멀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곳 목장 분위기는 세대 통합으로 목장인 나이 드신 목원들이 목자의 자녀들을 돌봐줘서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자님은 목장을 하면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294번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한결같이 간증할 때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멘. 저희 부부를 섬겨주셨던 목자 가정은 40대 후반의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특정상 주야간 근무를 하는데도 목자로서 초혼직으로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하여 목장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섬김과 헌신이 부족했고 목원들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목장 사역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장이 작은 교회고 목자 목녀는 작은 교회의 목사요 사모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목녀의 사역이 얼마나 축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장이 행복해질 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목장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아멘. 그때를 위해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목장으로 준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멘. 예비 목자들을 세우고 VIP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목장은 행복한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교회 원칙을 지키면서 내게 없는 성품으로 섬기며 묵묵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의 정신과 본질을 깨닫고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같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행복한 목장을 만들기 위해 같이 다짐한 이남일 목자님과 하이퐁 목장의 목원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아멘. 그거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평신도 세미나 가시면은 경험합니다. 금요일 날 가셨다가 토요일 날 대부분 공휴일이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오시면은 좋은데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 또는 평신도님들 이렇게 다녀오시는 거 보니까 멀리 갈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이번에 포항에 다녀오셨는데요. 이 가정교회 원칙대로 하니까 잘 되더라. 그게 교회만 잘 될 뿐 아니라 가정도 잘 되고 개인의 삶도 잘 된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가정교회 원칙이 뭐냐?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꼭 이렇게 경험을 하시길 바라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이제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셔야 이렇게 되는데요. 속한 시일 내에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5월 14일 토요일 날 목자 목녀 기초 다지기 하는데요. 한 400여 명의 목자와 목녀들이 모여서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다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손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실 손길들이 목자 목녀 아니신 분들이 섬기셔야 되겠죠. 그죠? 뭐 돈 주고 사와서 알바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온전히 안 되시면은 사무실에 가셔서,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모자이크를 하듯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모아서 아름다운 이런 섬김의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월 14일 아니더라도 우리가 청소하고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날도 여러분들이 섬기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연출해 낼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다음 구절 읽으시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입술과 마음으로 옆에 분을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월 푸른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은혜로 주셔서 이 5월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에는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5월은 5째 주일이 있어요. 일요일이 있어서 5번째 주일은 우리가 세대 연합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때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5월 첫날 우리가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요,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이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적에, 주일 예배를 드릴 적에 이거 뭐 1년에 계속 반복해서 오는 주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때를 계수하는 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때를 계수하지 못하는 그 열대지방 있죠? 그런 중에서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뭐 그날이 그날같이 계속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삶의 어떤 의미나 어떤 행복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를
계수하는 지혜, 일주일, 그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한날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날이거든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분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는 주일 예배.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우리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은혜 왕성교회 특별한 은혜를 오늘까지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제 안에 그런 마음, 그런 확신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실지라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큐티해 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중에서 제일 큰 은총이 뭔지 아세요? 사제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구약에 레위기에 죄를 용서해 주는데 예물을 드리는 방법, 제물의 종류, 또 어떤 것을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한다,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법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법을 한번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취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스스로 어기실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좋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 사랑하셔서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쏙쏙 다 받고 풍성히 받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신 거예요. 막 기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도 주실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고 갑갑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마이크 끄고 기침했고요. 하나님이 되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함께 다루는 법이 있는데요. 성결과 믿음.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민족, 어떤 지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할 때, 또는 어떤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더불어 힘써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 기도하셨죠? 잘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제게 주시는 마음의 확신은 몇 달 전서부터 계속해서 주신 확신은 뭐냐면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 그래서 지난주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평소시와 좀 제가 다른 어떤 감정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해드렸는데요. 자꾸 제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기쁨으로 내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했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시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오전에 한번 들리든지 오후나 밤에 들리든지 꼭 한번 들려서 기도하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각자 처한 상황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은 기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자꾸 더 커져가는,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은 저기 김목자, 저기 이목녀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네? 내가 저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심, 예비된 은혜가 빤히 보이는데, 여러분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은 그 기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이게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저 말이 뻥이다, 거짓이다, 공갈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일들이 한 주간에 잘 되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뻔합니다. 그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제게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전하지 못했고 제가 기도하지 못한 저의 부족이에요.
예, 제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회개도 하고 바둥거리는데 참 안 돼요. 저는요, 한 주간도 하나님, 왜 저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가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섬겨 오면서도요, 제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배틀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실수, 연약함,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이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예.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아니, 제 인생 자체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알던 때도 모르던 때도요,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순간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 왕성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은혜 왕성교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놀랍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준비하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주시는데 그 법이 뭐다? 기도다. 기도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저는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주님 앞에 가는 거. 영원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염려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 염려하세요. 오늘 첫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 나의 힘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열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편하게 사는 것이 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너 고생 좀 해라, 기도하라 그러시는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20절, 너무 큰 약속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기대조차 못하는 그 놀라운 것들로 더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기도를 더 많이 하라. 나이를 먹을수록. 예. 여러분, 나이를 안 먹는 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야, 누가 어리나? 저희 다경이가 제일 어리나? 하영이? 예. 너희들 나이 먹고 있냐? 나이 먹는데요. 그러면 어떡하라? 기도하라. 나이를 먹을수록 들수록 어떡하라? 더 기도하라.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도란, 여러분,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은 그 모든 노력과 욕구를 멈추시고 바꿔보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하는 것만큼 그것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0년을 기도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칼빈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갖지 않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 대해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제대로 못해요. 나는 이 정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오케이 하실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드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예,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엎드려서 답을 구했거든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얘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은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풍성한 은혜와 이 복들을 예비하고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너희 원수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주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오버타임으로 그냥 일해가면서 회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 생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못하는 중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뭐하러 나와요? 기도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리새인, 그는 어떤 자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집 기둥에도 붙이고 물설주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옷깃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기도 빡세게 하고요. 그죠? 그리고 뻑하면 금식까지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사람이, 세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고 사랑받는 거요, 택도 없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죠. 누구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요, 13절에 보니까 어땠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것이 뭐예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자체가 겁나는 사람이에요. 거기 나가면 하나님께 호통치를 것 같고 상대도 안 해줄 분들아 그냥 가면 어떤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의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전까지 나왔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이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세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야지, 인생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성전으로 뚜벅뚜벅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도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나가기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레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께서 그 안에 기도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죄인을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을 향하는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소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세요? 기도의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보고서 웃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 허참, 뭐 이 세상이 말싸네. 세리가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오고. 그렇죠? 아마 세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성전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비웃을까, 야유할까. 이 성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끌어낼지도 몰라. 아니,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 돌 팔매질을 당할지도 몰라. 엄청나게 두렵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어떤 힘이, 어떤 기도에 대해 해겠다는 어떤 부담감,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세리는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나올 적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나온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믿음 좋은 바리새인이 뚜벅뚜벅 걸어서 나와서 다 기도하고 이렇게 갔고, 또 이 죄인 세리도요, 그냥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나온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 그 무엇에 끌려서 세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는 멀리 서서 눈을 감이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하늘조차 볼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이게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서로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죄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저는 세리하고도 다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는요, 이 기도 시간에 뭐합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집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오던 마음을 제가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내 뒷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나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나면 그때 숨을 몰아서 휴 하고 쉬고요. 아이고, 한 주간은 살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곤 했어요. 저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하도 갈급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제 발로 교회 갔으니까, 뭐 교회 안 온다고 뭐라고, 왜 안 왔느냐고 할 사람도 없고요. 교회 등록도 안 했으니까 뭐 목사님들도요, 저보고 뭐 관심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끼고 가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지겹게 여기면서 왜 가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내 발걸음은요, 교회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좀 생겨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주신 것이구나.
기도의 소원을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달랐어요. 그 앞에 나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내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고서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자기 스케줄대로 하루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 무슨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기도의 소원, 하나님 향한 소원을 무시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정말 놀랍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가, 모든 삶의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이걸 묵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부어주고자 예비하신 그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능력이나 자신감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기도의 소원 때문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재미로 들으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듣고 난 후에도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할 거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욕심으로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안 그래요. 생각 안 해요. 기도는 괜히 헛수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린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면은요, 여러분 시험 듭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드는 것도 많은데 실제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들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다시 쏙나 봐라, 안 쏙는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나 봐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든 사람, 삐진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해지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능히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뭐 했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겠지 하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그는 그렇게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받아줘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뒤에 기록은 없지만 이 세리의 삶도 세리 삭개오의 삶같이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빈 궁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요셉이요, 형들한테, 다른 사람이 형들한테 이렇게 이 배신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비통함과 아픔이 있겠어요. 요셉은요, 아마 그때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을 거예요. 형아, 형들아, 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눈물로 그냥 애걸복걸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이게 겨우 시므온과 유다 때문에 죽임을 면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렸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팔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 상처. 그래서 그는요,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는 자살을 하고, 아니면 그 원망 원한 때문에 복수 이기심으로 그냥, 아니면 복수심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다가 그죠? 살인을 하든지 일을 저지르든지 아마 그런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아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기도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알았거든요.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요셉이. 간절히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 안 하셨다? 아무런 일도 요셉에게 나타나요. 아니, 그러면 좀 환경이 좋아지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좀 탈출하게 하시든지 하지. 오히려 감옥에 떨어지는. 그 비참하게 있을 때 요셉은 뭐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보고 배운다고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악착같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나도 들어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나 노예 생활할 적에 그렇게 탁월하게 기쁘게 어떤 이 상처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았다가 일약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자기의 동족을 빈곤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요셉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세요. 요셉이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 망가지지 않고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도의 소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어요? 동일하게 기도의 소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그 소원을 갖고 세리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